혹시 교회를 10년 넘게 다녔는데도 똑같은 자신을 발견하고 계신가요?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10년간 변하지 않는 크리스천들의 공통점은 놀랍게도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매주 빠짐없이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봉사까지 합니다. 그런데도 마음 깊은 곳의 분노는 그대로이고 관계에서의 패턴도 똑같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악마의 가장 교묘한 전략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10년간 변하지 않는 크리스천들에게 나타나는 3가지 놀라운 공통점을 분석하고 그 배후에 숨겨진 악마의 전략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통점을 보시죠. 이들은 모두 변화보다 안정을 추구합니다. 겉으로는 변화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현재 상태에 안주하려는 강력한 무의식적 저항을 보입니다. 마치 뿌리가 깊은 고목나무처럼 말이죠. 겉으로는 든든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새순이 돋지 않는 상태입니다. 악마는 이 점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바로 점진적 안주입니다. 악마는 절대 급작스럽게 변화를 막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서서히,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넣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할 때마다 작은 실패 경험을 제공하고 안전한 길을 선택했을 때는 작은 보상을 줍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깊은 회개를 경험하려 할 때 악마는 속삭입니다. 괜찮아, 이 정도면 충분해. 너무 극단적으로 갈 필요 없어.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목소리에 따랐을 때는 마음의 평안을 살짝 느끼게 해줍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서 그 사람은 점점 변화 자체를 위험한 것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10년을 다녀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두 번째 공통점이 더 있습니다. 바로 종교적 행위에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배 출석, 성경 읽기, 기도 시간 같은 외적 행위들을 매우 성실하게 수행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행위들이 내면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온실 속 화초처럼 말이죠. 완벽하게 보호받고 있지만 진짜 바람과 비를 맞지 못해 실제 생명력은 점점 약해져가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악마의 두 번째 전략이 드러납니다. 바로 안전한 신앙이라는 달콤한 덫입니다. 악마는 사람들로 하여금 종교적 행위 자체에 만족하게 만듭니다. 성경을 읽었다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고 예배에 참석했다는 사실 자체가 영적 성취감을 주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어납니다. 기도도 늘 같은 패턴이고 성경 읽기도 습관적이며 예배도 의례적입니다. 악마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잘하고 있어. 이만하면 훌륭한 크리스찬이야. 더 이상 뭘 바라겠어.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이들은 모두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를 평가할 때 절대적 기준인 하나님보다는 상대적 기준인 다른 크리스천들을 더 많이 의식합니다. 교회에서 누군가 간증을 하면 은근히 자신과 비교합니다. 누군가 봉사를 많이 하면 자신도 뒤지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누군가 성경을 많이 암송하면 자신도 경쟁심을 느낍니다. 이것은 마치 거울의 미로에 갇힌 것과 같습니다. 끝없이 다른 사람의 모습만 보며 자신의 진짜 모습을 잃어버리는 상황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전략, 이것이야말로 가장 교묘하고 치명적입니다. 바로 비교라는 독입니다. 악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진정한 회개와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마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만듭니다. 저 사람보다는 낫지.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하네.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이런 생각들로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순수한 관계는 점점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런 비교가 영적 교만과 영적 열등감을 동시에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어떤 영역에서는 우월감을 느끼게 하고 다른 영역에서는 패배감을 느끼게 합니다. 결국 그 사람의 정체성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상대적 위치에 달려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전략 중 어떤 것에 가장 취약하다고 느끼시나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인가요? 안전한 신앙의 유혹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과의 비교인가요? 이제 이 모든 전략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보시죠. 변화를 두려워하니까 안전한 종교적 행위에 집착하게 되고 그 안전함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결국 이 세 전략은 하나의 거대한 덫이 되어 그 사람을 영적 정체 상태에 가둬버립니다. 그렇다면 이 덫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말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말이죠. 진정한 변화는 세 가지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첫째, 안전함보다 성장을 선택하는 결단입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새로운 영역으로 나아가는 용기 말입니다. 둘째, 형식보다 관계를 선택하는 결단입니다. 종교적 행위 자체에 만족하지 않고 그 행위를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성경을 읽을 때도, 예배할 때도 하나님의 음성에 진짜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셋째, 비교보다 소명을 선택하는 결단입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 모습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유한 부르심과 계획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악마의 전략을 아는 것, 그것이 승리의 시작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10년간 변화하지 않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손길들을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덫에서 벗어나는 길도 보았습니다. 오늘부터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안전함의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비교의 독이 스며들려 할 때마다 이 영상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변화와 성장이 시작되는 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진정한 변화를 위해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안전함에 대한 집착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과의 비교일까요? 댓글로 솔직한 생각을 나눠주세요.